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좀 예전처럼 예배로 이제 모일 수 있는 듯 했지만 여러분도 다 우려하시는 대로 최근 한 7천여 명에 달하는 이런 확진자와 또 오미크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다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 고민 가운데 이제 하나는 아마 3차 접종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 과학과 미신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것 또는 반증을 하는 것. 그래서 어쩌다 한 번 된 게 아니라 그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주장이 타당성을 입증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이라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또는 뭐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은 그런 경험적인 증거를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거를 부정해요. 그리고 어떤 때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거. 경험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고 안 위험할 때가 있어요. 가령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 제가 얼마 전에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의사 경력 37년 된 분이 그분한테 보냈던 거를 그분이 저한테 보냈어요. 한의사 37년 경력이니까 믿을만 하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만 하겠죠. 그럼 내용이 뭐냐? 된장찌개에다가 그 포도주를 두 숟갈을 섞어서 마시면 어떠한 이 바이러스에서도 이제 낫나 코로나 안 걸린다. 아무리 백신 주사 맞아봐라 코로나 걸릴 수 있지만 된장찌개에다 포도주 두 숟갈 넣어서 먹으면 그건요 미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위험하지 않을 수 있죠. 예전에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작년에 우리 우리나라가 사실 외국에 비해서 코로나가 덜 걸릴 때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은 코로나가 덜 걸릴까? 뭐라고 그랬어요? 김치를 많이 먹어. 이랬어요. 그런데 김치가 건강에 물론 좋죠. 유산균. 근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김치 안 먹어요? 먹잖아. 근데 지금은 7천 명 아마 다음 주 10,000명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김치를 먹은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김치를 많이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거기서부터 미신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불가리스를 판매하면서 실험을 했더니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에 예방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 거의 망하는 직전까지 갔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불가리스가 먹으면 좋죠. 평소에. 그러나 그걸로 코로나를 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별의별 말이 다 많아요. 별의별 말이.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 가능한 이런 거를 따라가야지 누가 이런 말 한대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2차까지 접종을 했어도 그 오미크론에 걸린대 안 걸린대요? 걸린대. 그러니까 뭐 맞을 필요 있나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3차를 접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5%까지 그 확률을 이제 그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접종을 하게 되면 안 맞은 사람보다 뭐가 치명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감기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거든요. 물론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내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별의별 말 37년 된 한의사가 설마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남양유업이라는 큰 회사가 그런 거짓말을 할까? 정말 우리가 분별을 갖지 않으면 별 소리가 다 듣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물론 우리가 뭐 어떤 개인적으로 지병이 있거나 또는 어떤 두려움 속에 맞아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과학과 동떨어지지 않아요.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얼마든지 미신처럼 믿을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걸렸어. 그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미신적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은 과학과 배치되지 않아요. 배치돼.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책을 주셨다고. 하나는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걸 우린 자연이라고 해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래서 두 권의 책. 우리가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성경은 따르고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을 무시하는 거는요. 그거는 잘못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서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 신앙인은 저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미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중력이라는 법칙을 만드죠. 무거운 거는 떨어지게 돼요. 기독교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여러분 기도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도 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모든 병을 기도로 낫겠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든 모든 제도를 불신하면요. 그건 조금 이상한 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만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것도 잘못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어떤 여러 이 자연이라든지 어떤 일반의 법칙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세상의 학문 공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는 예수님만 믿어 공부는 필요 없어. 그러면 자녀가 만약에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자녀겠어요? 그거는 이단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단. 기독교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이제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과학자들 가운데 위대한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 떠날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 위대한 과학에 깊이 들어갈수록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너 공부 열심히 해.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음악가, 바하라는 음악가는 음악을, 이 작곡을 하는데 그 작곡을 정말 수학적으로 작곡을 하기도 해요. 수학으로. 수학으로 음악을 작곡. 그래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지 우리가 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혹시 내가 이게 미신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백신 개발자의 어떤 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별의별 말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좀 담대함으로 우리가 방역수칙은 지켜야 하라는 거는 하되 정말 하나님 믿는 길이 혹시 미신적인,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 보면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소똥을 몸에 바르면은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래서 소똥을 몸에 바르고 소똥을 먹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그거 볼 때는 저 미신 같아 보이지만 말이죠. 그들만 미신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바른 신앙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강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거 대단한 말이었어요. 이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께서 강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강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단순한 말이야. 누가 그냥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누가 올 때 그 단어를 썼냐면 황제가 오실 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임금님 납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강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림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강림절에 강림이라는 말은 오신다라는 말인데 과연 누가 오신다는 거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오시냐? 아기에서 아기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인간은 그 예수를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정말 만왕의 왕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며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 죽으면 천국,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50점 100점은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여러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죽으면 나를 천국으로만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담대함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대요?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근데요, 둘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날 그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은 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동방에서,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에서 온.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은 박사라고 그러니까 만물 박사가 아니라요. 고대의 최고의 학문은 천문학이거든요. 천문학.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별자리를 관찰하던 그런 사람들, 거의 그 사람들이 이제 주술사에 가까웠는데,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어요? 개로 여겼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동방의 박사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그 목자들, 우리는 목자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 다윗도 목자였지.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품에 안고 예수님 이렇게 양을 안고 가신 목자인 걸 보면 우리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요, 예수님 시대 목자는 거의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오셨다라고 하는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어디서 자고 있었어요? 들판에. 들판에. 그래서 왜 목자들이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들판에서 자던 사람들이었고, 왜 그렇게 도둑놈 소리를 듣냐면, 우리는 서로 보면은 다 알아보죠.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구별이 되지만 여러분 만약에 백인을 여기 한번 100명 앉히면 백인 남자 100명 이러면은 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양을 만약에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양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중에는 은근히 해가지고 남의 양을 데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기 양을 다른 목자가 이렇게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목자들이 그 시대에는 정말 도둑놈 소리를 들을 만큼 낮은 자. 그리고 그들은, 물론 동방의 박사들은 정말 그들이 그 별을 따라 이제 먼 길을 왔지만 그 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은요, 그냥 자던 가운데 우연히 그들에게 임한 아기 예수를 경배했지만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보려는, 오늘은 안나, 다음 주는 시므온, 이 사람들은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기다렸던 유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 동방 박사 그리고 목자들, 여러분 성탄절에 아마 이제까지 평생 성탄절 하면 이 두 동방 박사 예수님 방문과 또 목자들의 그 아기 예수 방문, 이 얘기는 우리 많이 하지만 안나가 예수님을 맞았다는 얘기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제8일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할례를 받기 위해 오셨을 때 그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므온과 오늘은 안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36절 한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에 마침 이때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안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생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남편이 돌아갔다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 시대의 과부는 남편이 돌아간 것만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식이 있으면요, 남편 돌아가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젠가는 그러면 다 과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같은 경우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만약에 아들이 든든하면 말이죠, 남편이 이로써도 자식이 잘 크면 노후가 그래도 나름 뭐 든든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고생은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그러니까 안나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 84 한평생 동안에 남편도 일찍 잃었지, 그 다음에 자식도 정말 어떤 세상에 대한 희망, 노후, 그야말로 노후라는 건 없는, 노후라는 건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 물론 주야로 금식했다고 그랬을 때 어떤 자의적으로 금식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해야만 되는 금식의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 오늘날이 여러분 84살, 84살이면 오늘도 그래도 좀 살 만큼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5, 60년 일제시대 같으면 말이죠. 여러분, 환갑을 맞이한다는 건 거의 그건 어려워. 잔치를 벌이잖아요. 동네 잔치를 벌일 만큼 어려운 시대. 게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만 해도, 물론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뭐 100살, 200살도 그렇게 살지만은 그때 이야기고, 그 이후로 보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낮은 중에 이 아마 안나는 정말 산다는 게 기뻤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도 없어요. 자식 커갈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그 속에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녀는 그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갈망한 게 있어요. 그거는 메시아가 오십니다. 당시는요, 오늘 우리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유대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유대 당시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헤롯 당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권력에서 암투하는 것처럼 막 서로 갈등하고, 그 속에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게다가 나라는 잃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런 속에서 그들은 바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리쳐질 거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요즘 우리가 코로나만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상으로 그거에 아마 몇백 곱절을 그들은 정말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다 갈망을 했는데, 다만 그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방법이 서로 달랐어요. 신학이 달라서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때론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모두가 다 고대했어요. 그랬는데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디 오냐 그러니까, 당시 그 베들레헴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경 그야말로 박사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뭐라 그래요? 아, 거기 베들레헴에 오셨어. 그래서 동방 박사가 갔지만 정작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 없어요. 물론 들판에서 자던 목자들이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지만 그들은 사실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평생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의 예루살렘의 속량,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뎀션인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서 그 노예를 자유케 했다. 그 말이 속량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사서서는 자유케 해주실 그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안나는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말씀드리지만 그 아기 예수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심지어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였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기적을 행하시고 다 그거를 하는 중에도 그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이때 안나가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기야. 지금 8일만 지금 막 할례 받으러 깐난애기. 그 예수님에서 무슨 광채가 났다면 말이죠. 안나만 믿었을까요? 다 믿었죠. 그런 게 없었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냥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를 보고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안나는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그리고는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그에 대해 말한다는 게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죠.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그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나?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을 신앙생활했어요. 대를 위해 신앙생활했고 성경의 박사였고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근데 예수님 몰라봤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안나는 세상에서 제일 처량하고 불쌍한 여인 같아요. 없지, 늙었지. 아마 먹은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빼빼말한 그냥 뭐 이는 여러분 뭐 요즘같이 임플란트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고대는요 다 이가 문제.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알아.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을 알아봤던 이 안나 또는 시므. 여러분 사실 동방 박사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동방 박사는 그 아기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별을 쫓아 거기 오니까 아 그런구나 이렇게 경배했던 겁니다. 근데 안나는 그 아기를 보고 누구한테 계시받은 게 없어.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와 같은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분별함, 분별. 때로는 어떤 과학적이고 많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우리가 분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나는 한평생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또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정말 알아봤던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몬과 안나.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설교 안 하죠. 잘 모릅니다. 무시하는 거나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리아 찬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안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안나야말로 진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2021년도 여러분 작성하면서 뭐 기다렸던 게 올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떤 기대했던 거. 뭐 저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한 해가 또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보면서 참 이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뭘 기다리나? 뭘 기다리나?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뭔가? 하는 건 뭔가? 여러분,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코로나가 빨리 뭐 사라졌으면 좋겠지. 뭐 그런 거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코로나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왔다 해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렇게 섬길 것인가? 그 얘기는 또 별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게 뭔가? 바라는 게 뭔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나가 바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무의미했을지, 한평생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기껏해서 아기 예수 만난 그게 뭘 이렇게 대단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시대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이름은 다 나오지 않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안나가 그 예수님 만난 그 사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로 남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나는 뭘 기다리는가? 난 뭘 기다리는가? 여러분, 물론 좋은 백신 치료제가 나와서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물론 기다릴 수도 있죠. 그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건 과학자들이나 뭐 파이자나 그런 회사에서 할 일이고. 내가 기다려서 뭐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안나가 그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여러분 뭐라고 소개? 교회 와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안나는요,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누구에게서 들어서 물론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 속에 누군가에게 너 예수님이 누구야? 그거 통 물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빨리 이 코로나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되기를 우리가 바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 강림절 기간에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실제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오늘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